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요약할까 고민하다가 번영이라고 요약을 했어요. 번영. 보통 이제 번영, 번성, 번창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영이라는 단어는 힘이 있고 또 세상에 널리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이 번창하길 바랍니다. 보통 국가를 말할 때는 국가가 번영하길 기도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힘이 있고 국가가 세계를 향해서 빛을 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23절, 4절, 5절을 제가 요약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절을 어떤 단어로 요약할까 고민하다가 번영이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이제 번영의 비결이 뭐냐. 여기서 퀴즈. 두 번째 퀴즈. 번영의 비결이 뭡니까? 복종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목사가 퀴즈 낼 때는 쉽게 낸다. 주어만 잘 보시면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번영의 비결인 복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번영하게 해주겠다. 근데 너희가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비결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번에도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있던데, 어떻게 하면 수능 만점 받습니까? 이런 물으면 보통 뭐라고 답하죠? 예, 교과서에 충실하고, 잠 잘 자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교과서에 충실하고, 또 그 다음에 좀 더 붙이면 복습, 예습 잘하고. 이제 보통 공부 못하는 학생들, 오늘 우리 교수님이 계시지만 보통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보면 예습 복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면 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우리가 보통 좀 전에 성악가도 보고 가수도 보고 했는데, 좀 전에 그 남자분은 서울대 음대 나오신 분 아니에요. 음대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릅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고 소리를 머리에서 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비결이죠. 여러분들이 노래를 왜 못 부르느냐, 찬송 소리가 왜 작으냐, 마스크를 껴서 그렇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그렇고, 세 번째는 배에 힘을 주지 않아서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결이 있는데, 한 나라가 번영할 때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일반 사람들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됩니다. 선배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되고요.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백성들 숫자도 적었고 백성들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첨단 무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숫자도 많았고 사람들이 키도 컸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옛날에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민족을 그들이 쳐부수고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에 복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번영하게 해주겠다. 그 내용은 보니까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이기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이기는 게 힘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아직도 전쟁 중인데 그들보다 강한 러시아를 상대로 이기는 건 정말 힘든데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계속 첨단 무기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고 또 계속해서 응원해 주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이기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실 어떤 질병이 하나 더라도 이기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막 감기에 걸려도 뭐 평소에 막 큰 소리 치다가도 감기 걸리면 덜어놓아야 됩니다. 목을 감싸야 되고 입을 감싸야 되고 뜨뜻한 물을 마셔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감기인데 별거 아닌데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막 승승장구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또 막 자금의 이 회전이 또 잘못되면 막 또 헤매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막 실력도 있고 경영의 노하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잘하던 분도 갑자기 막 자금 회전이 안 되면 막 그냥 말려서 부도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뭐 서로 잘 살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나보다 강대한 나라,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역, 경계를 넓혀주시겠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 한 평 더 늘리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경계를 넓혀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도 작고 키도 작고 무기도 별 볼 일 없는 무기도 별 것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여금 너희들의 경계를 넓혀주겠다. 경계를 넓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의 경계가 넓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이 좀 이렇게 장막터가 넓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어떤 행복함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경계를 우리의 영역을 넓혀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길을 갈 때 이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은요 장애물이 만나도 겁 별로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아빠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있고 툭 들어서 쫙 옮겨주잖아요. 들어서. 그러니까 나보다 큰 아빠가 있고 나보다 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그 시편에 다윗이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영어로 올마이티한 그냥 마이티가 아닙니다. 올마이티한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앞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아누키 여호와 엘로헤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딴전 피우고 있습니다. 딴청 피우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십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진영 장로님.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육군참모총장 지낸 김진영. 아버지는 만주에서 남한에 내려오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단둘이 살면서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았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영 학생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산고등학교 졸업하고 육군상학교 졸업해가지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께서 강대한 적들도 쫓아내고 그들의 경계도 더 넓혀주겠다. 넓혀주겠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도 우월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볼 때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저들은 우리보다 우월하다. 여러분, 강대국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땅이 작아서 망했습니까? 군인이 작아서 망했습니까? 로마가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망한 겁니다. 로마가 망할 즈음에 그 나라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로마가 군인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월하려면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탁월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이 신앙이 탁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거죠. 남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놀리기도 하지만 어떨 땐 두려워도 합니다. 저 사람은 힘도 별로 없어 보이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놀리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왜? 삶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삶을 잘 살아야 되죠.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부딪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어떤 분에게 선생님 교회 오세요 하면 하는 말이, 나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하면 우리 직장에 아무개 그 예수님이 있는데 그 사람 형편없어요. 사기꾼이에요. 이러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우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옆에 다른 동료가 볼 때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왜 저렇게 사람이 말이야 저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교회도 오래 다니고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정말 안 되죠. 그래 점점 성장하고 점점 변화돼서 같은 직장 동료가 볼 때 야, 저 사람 참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참 배울 게 있구나. 좋다. 평소에 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야, 저 친구가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죠. 여러분 잘 모르셔도 많은 분들이 좀 내게 교회 가자 그러면 갈 건데 이런 마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가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니까 속으로 아니 이 친구가 교회 다니면서 나보고 교회 가자 말 안 하지. 교회가 별로 안 좋은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얘기를 해야 되죠. 비록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아도 친구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더라. 하나님이 좋더라.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을 여러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때 우월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쭉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제 이 번영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렸고, 이 번영의 비결이 뭐냐? 복종이다. 그게 이제 22절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 절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뭐 히브리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내가는 아노키죠. 아노키. 너희에게는 에트켐인데요. 명하는 메차웨. 뭐 순서는 원래 아노키 메차웨 에트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는, 매차회하는 그 네 가지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이 명하는 이란 말씀의 목적으로서 전치사 구를 이루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영어로는 to do 이런데요. 행하여, 행하라, 행하라. 잘 지켜 행하라. 이 말은 결국은 좀 우리가 뭘 좀 이래 행하려고 하면 좀 열심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이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열심 있는 복종. 우리가 뭐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행하긴 행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하느냐? 좀 열심 있게 행하라. 보통 뭐가 문제입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문제잖아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문제예요. 빨리 일어나지 못하고 빨리 나가지 못하고 뭐 빨리 하지 못하고 밀어놓고 그래서 문제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도 빨리 지키면 좋은데 계속 미루고 있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내일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내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항상 아니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막 그러니까 세월이 다 가버려요. 세월이 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물쭈물하다 내일을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죽는다니까요. 오늘 지금 열심을 내고 예배드리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지금 해야 되죠. 나중에 뭐 다음에 어느 게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좀 행해라. 열심히 있게 좀 행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있게 좀 복종해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란 말인데 이걸 좀 다르게 바꾸면 좀 진정으로 복종해라. 그냥 뭡니까?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여러분 보통 우리 인사하는 사람들 보면 인사해보면 악수를 하는데 악수할 때 손을 내밀고 눈은 다른 사람 쳐다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성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신문에 납니다. 그래 악수하면. 어떤 사람은 인사 안녕하세요 하는데 말은 안녕하세요 눈은 딴 데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벌써 딴 데 가고 있어요. 나보고 인사한 건가? 나 벽을 보고 인사한 건가?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복종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한단 말 히브리어 전에 배웠죠? 아하브. 물론 여기는 이제 전치사가 붙어서 레 아하브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진정성.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피를 나눈 혈연 관계라서요. 좀 진정성이 좀 그런 데로 있어요. 가족들은. 근데 이제 가족들 중에 진정성이 떨어지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가족끼리 모여 사는데 진정성이 서로 없으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회도 직장도 마찬가지. 진정성 있는 그런 복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22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아노키, 메차웨, 에트켐이라는 그 문장에 딸린 네 가지 전치사구를 보는 건데 세 번째는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이게 세 번째인데 그럼 위에 첫 번째도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이렇게. 제가 볼 때 이제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단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영어 성경 단어도 다릅니다. 위에는 to do지만 밑에는 to work입니다. 워킹한다. 워킹. 여러분 아시죠? 워킹이 뭡니까? 걷는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러니까 그때는 걷는다고 번역하려면 앞에 도는 길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길로 걸어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길로 좀 잘 걸어라. 여러분, 걷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우리가 아무렇게나 걸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 방향이나 걸으면 안 되잖아요. 딱 걸어야 될 인도로 걷는다든지 또 걸어야 될 그 길로 걷는다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한 그 길로 잘 걸어가라.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계속해서 복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복종하고 그 다음에 그만. 하나님 한 번은 했으면 되지 또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한 번, 두 번 하면 되지 뭐 또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되죠.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길로 계속 워킹해 가라. 계속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면 그게 번영의 비결이다. 그게 번영의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버리고 또 교회들마다 모여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60년, 70년대 막 부흥했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이만큼 사니까 뭐 이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뭐 그냥 놀고 먹고 놀자 이러면 아마 한 20년 지나면 나라가 이제 망할지도 모르고 50년 지나면 나라가 없어진다 그러죠.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되죠. 계속해서 해야 되죠. 계속 걸어가야 되지.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걸음도, 천국 가는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경계선을 벗어나지 말고 아무렇게나 또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 경계선을 따라서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22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에게 의지하면 이것도 이제 의지하면도 괜찮은데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따바크인데 따바크라는 단어는 매달린다,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번역하면 그의 안에 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붙어 있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하나님과 좀 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 붙어가지고,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기억나는데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잖아요. 그죠? 나는 놈 위에 또 있다는 거야. 그게 붙어 다니는 놈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 아무리 뭐 뛰어나도 붙어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따바크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따바크, 매달린다, 달라붙는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그에게, 다시 말하면 그의 안에 붙어 있어라.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라. 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내려가면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붙어 있어야 된다.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자녀들도 보면요, 부모님에게서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근데 돈 필요하면 연락해. 돈만 필요하면 전화를 해. 전화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또 무슨 돈을 보내야 될지. 제가 또 기억나는 전에 창원에 있던 목사님 아들이 서울에서 그 고려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 꼭 전화가 온대. 평소에 모든 돈을 엄마가 다 보내니까 아빠는 신경 안 썼는데, 왜냐면 아빠가 받는 돈을 엄마가 정리해가지고 엄마가 다 보내주는데 아빠한테 전화 딱 할 때는 이제 이 추가로 좀 뭔가 받아내려고. 그 겨울에 아빠, 서울은 매우 추워요. 무슨 말입니까? 돈을 좀 보내라 말입니다. 엄마가 보낸 돈으로는 이 추위를 못 이겨요. 아빠, 서울은 매우 추워요. 그래서 그 아빠가 저보가는 말이, 변목사, 내 그놈 전화 오면 내 피한다. 안 받는다. 틀림없이 뭐 전화 오면 돈 달라는 소리인데 그놈 전화는 안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말이 그렇지 또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아빠가 받아야 되지. 받아야 돼. 어쨌든 우리가 좀 하나님에게 좀 달라붙는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 하나님하고 좀 뭔가 함께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더라도 뭔가 좀 함께 하면서
여러분 내 식대로 복종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다 붙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이제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 전에 하나님 율법을 받았던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금 지금 설명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 11장까지 계속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그곳에서 번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느냐? 열심을 좀 가지고 복종하면 좋겠다. 열심히. 좀 계속적으로 좀 복종하면 좋겠고, 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종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복종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번성케 할 것입니다. 우리를 번창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좀 번영하고 우리 육신적인 일도 좀 번영해서 하나님께 또 더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붙잡혀가고 바벨론에 붙잡혀 갈 때 그들이 뭐 했는지 압니까? 동맹 국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할 거냐? 누구하고 동맹할 거냐? 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뭔가 지금 다시 새롭게 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물론 미국하고 동맹을 잘하긴 해야 되죠. 미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국을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수출하는데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어정쩡하잖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정치 외교하는 분들이 미국과 중국과 여러 가지 세계 열방들하고 이렇게 막 정치 외교를 벌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많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모든 게 불리한데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건강하게 자라도록, 건전하게 자라도록, 아름답게 자라도록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인구가 적어도, 땅이 좁아도, 지하자원이 없어도 우리나라를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추운 겨울에 움츠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복종해 나갈 건가,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